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아셀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에 대한 유언의 내용도 가세에 대한 유언의 내용만큼이나 짧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아셀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아셀이 기름진 땅에 거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들을 수확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차지한 땅에서 왕의 수라상에 오를 만한 좋은 품질의 곡식과 열매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셀이 얻었던 땅은 무척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28절과 29절입니다. 큰 시돈까지 이르고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해 기후, 지중해 음식, 이런 거 얘기 가끔씩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어떤 바다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에 좋은 어떤 음식들, 그 이탈리아의 아주 건강한 그런 음식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비옥한 땅을 이 아셀 지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셀에 대해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은 어떠했을까요?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모세는 아셀 지파에 대해 예언하기를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될 복들이 어떤 복들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아셀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복들 중에서 첫 번째 복은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즉 관계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염을 받으며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셀은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염을 받아라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예언은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파가 되리라는 예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셀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복들 중에서 두 번째 복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되리라는 복이었습니다. 즉 물질의 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겠죠. 그리고 이 올리브 열매는 기름을 짜는 데 사용하는 열매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된다는 것은 올리브 농사를 지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아셀의 후손들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아셀에게 그의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복들 중에서 세 번째 복은 그의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또한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끊이지 않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힘있는 이라는 뜻도 있지만 평온한 또는 고요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평온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평생 동안 안전하게 해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관계의 복과 더 많은 부요함의 복과 더 많은 안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아셀 지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예정해 주셨던 것일까요? 아셀 지파는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론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즉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셀에게 더 많은 복이 약속되었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아셀은 태어나면서부터 레아에게 기쁨을 주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레아가 아셀을 얻고 나서 이처럼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셀을 얻기 전에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레아의 동생 라헬이 자신의 시녀인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이라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통해 아들을 보았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레아의 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레아의 시녀를 통해 얻은 양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질투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실바를 통해 2명의 아들을 얻음으로써 비라를 통해 2명의 아들을 얻은 라헬, 자기 여동생인데 연적이었잖아요. 그 연적에게 뒤처지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을 얻었을 때 기뻐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레아의 눈에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태어났을 당시에 레아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폐경이 될락말락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태로 자식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반쯤은 단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2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되지만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셀이 딱 태어났는데 이게 약간은 그 늦둥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였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레아는 아셀을 얻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기의 이름을 기쁨이라는 의미의 아셀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레아에게 기쁨을 주었던 만큼 자신도 레아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레아로부터 받았던 풍성한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기쁘고 나를 사랑해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원래 지극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셀도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셀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좋은 동생, 좋은 형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동생, 기쁨을 주는 형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셀은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형제들 간의 다툼의 중재자가 되어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셀은 야곱의 집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의 삶의 방식이 그에게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이 주어졌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아셀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들을 중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셀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아셀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아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셀처럼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대를 받으며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형제들을 먼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들 중에서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7번째 아들로 자라났지요. 그리고 그는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마련인 다른 집안의 막내들과는 달리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성품 또한 나쁘지 않아서 왕의 제목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모들과 형제들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찬밥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모아놓고 다윗만 양을 치라고 내보냈던 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선지자가 자기네 집에 신방으로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신방을 받으면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막내 아들만 쏙 빼내가지고 넌 밖에서 양 쳐. 그날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좀 우리 양 좀 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사꾼을 사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내 아들만 이렇게 치워버렸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러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다윗이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부모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물론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이 구절의 앞부분을 가정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뭐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정 개혁만 나를 버렸으나라고 번역하고 있고 나머지는 버리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개혁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버렸다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의 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기 형한테 뭐 먹을 것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전장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갔을 때도 형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이러죠. 큰형이 특별히 더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질투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는데, 그거야 뭐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는데 막내 동생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을 보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랐던 것이 바로 다윗의 여성 편력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아내로 맞았던 여인들을 보면요, 누군가의 아내였던 여자들이 둘이나 돼요.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미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있었고, 아히노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세바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일단 처음에 이제 미갈하고 결혼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갈라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을 맞이하는데,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세바 같은 경우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러니까 유부녀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왕이다라고 그러면 젊은 아가씨들 데려다가 이제 그 미혼인 아가씨들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경우가 많지, 뭐 사별한 과부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사별한 그 유부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은 것을 보면 다윗이 젊은 아가씨들보다도 성숙한 이미지의 여성들, 연상의 여성들에게 더 많이 이끌렸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을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숙한 여성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 혼자서 양을 치면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맹수들과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나이대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나이를 그 형들의 나이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중2 정도의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2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중2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아마 그 정도 나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15살짜리가요, 양을 치는데 늑대가 달려들고 뭐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고 그러는데 물맷돌 가지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가.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양치면서.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외롭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노래로 지어서 불렀던 게 오늘날의 시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시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들을 읽다 보면 그 다윗의 어떤 그 정서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의존 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사랑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자신의 공허한 내면을 채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어서 늘 사랑에 굶주려 있다면 우리는 그 내면을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셀과 같이 더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종교적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형제를 섬기라는 거죠.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는다라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주라는 것인데 그런 일을 잘할 때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섬김을 베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아셀처럼 형제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으로 형제와 이웃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